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8절까지지만 우선 12절부터 18절까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함께 계속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좋아하는 방향이 딱 새롭게 정해졌습니다. 예수죠. 복음 전파되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의 생에 보람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은 때때로 실패가 있습니다. 일하다가도 또는 사업하다가도 망하고, 시험 보다가도 잘못 보고, 심지어 결혼도 실패하고, 이런저런 인생에 실패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고 얼마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열성적으로 효과 있게 복음을 전파하던 사도가 갇혔으니까 복음 전파에 진전이 더 이상 없다, 길이 막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몸은 매이고 묶여 있을 수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내용이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 사용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손해실 텐데요. 난 직접 그런 말을 그렇게 말하는 분을 만난 적도 있었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묶이거나 중단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중단되거나 실패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내가 옥에 갇히는 것 오히려 내가 기뻐한다. 왜 그러냐 했더니 바울을 사랑하는 분들이 바울 사도께서 갇혔으니까 이 일을 누가 감당하랴. 우리가 그에게 미치지 못할 망정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함으로 옥에 갇힌 사도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고 또 복음은 계속 전해질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바울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를 사랑함으로써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이제 전도하느라고 꼴 보기 싫고
알짱거리는 거 거슬렸는데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대신하자. 우리가 이제 바울 저거는 끝났다. 우리가 하자. 이래가지고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더 열성적으로 복음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랬어요. 왜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사람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파되는 그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이 예수라면 난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언제 일어납니까? 주로 나를 이해해 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이런 속에서 만족도 일어나고 분노도 일어나죠. 근데 바울 사도는 수준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은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기뻐합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증진되면 내가 옥에 갇히거나 시기의 대상이 되거나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복음이 조금이라도 증진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면 내가 욕먹거나 멸시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엉망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를 그렇게 판단해 놓고 자기들이 열성내면서 준일을 하자 하고 일어난다면 그 열성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힘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는가, 자기가 불쏘시개가 됐음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평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모든 것보다 예수 평가에 민감합니다. 복음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19절부터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람이 얼마만큼 성숙하냐, 영성이 있느냐, 저 사람은 쓰임받을 것이냐, 주님이 그를 기뻐하시냐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 그 사람이 원하는 소망의 핵심이 뭐냐? 사람이 다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죠. 자식도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집도 가졌으면 좋겠고, 직장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바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싶고. 바울 사도의 이 말 속에는 자신이 평소에 간직하고 있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무엇이냐가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자기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가,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요 하나님과의 얼마만큼 가까운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나는 아무 일이든 어떤 일이든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관계성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하죠. 실수는 미안하긴 하지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수니까. 그러나 악의를 갖고 있거나
악한 생각, 이제가 발음을 잘해야 되겠는데요. 악의가 아니고 악의.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또 이기심 충만해서 자기 목적 때문에 뭔가를 도모한다든지 뭔가를 꾀하거나 이런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라면 그 일이 실수가 벌어지거나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떳떳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면 어떤 평가를 받든지 그것은 상급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여러 등등의 빼먹고 더러운 일들이 동기가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모양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 일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바울사도는 내 삶에서 그런 부끄러움이 떼끼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이라면 영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말씀의 거울을 비춰봤을 때 주여 나에게도 어느 정도의 영성이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더 많이 그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소원이 뭡니까? 바울사도는 어떻게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20절이죠.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높여지면 나는 만족하겠다 이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임을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느냐? 십자가에까지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죽으셨으면 나도 죽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으며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예수가 가시면 나도 가고 예수가 멎으면 나도 멎고 예수가 하시면 나도 하고. 바울은 자기는 보이지 않고 예수만 보이는 삶, 이것이 자기의 소원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하고 수준이 많이 차이가 있죠. 나는 돈을 얼마나 벌었으면 좋겠고, 나는 지위가 얼마나 높아졌으면 좋겠고,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서 박수를 얼마나 쳐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을 때 사도는 말하기를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어떤 것도 두렵거나 어떤 것도 더 앞서거나 하지 않는다. 예수가 나를 통하여 존귀히 되고 영광 받으시는가, 그것만 신경 쓴다. 내 소원은 오직 그것이다. 놀라운 영적 수준입니다. 우리는 사는 목적이 바울사도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죽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성공한 것이다. 이런 방향성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립한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90% 헌신한 100명보다 하나님께서는 100%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시고 그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헌신이라고 할 때, 나를 바쳤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내 권리를 포기한 만큼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장을 포기한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고집을 포기한 만큼 주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예측이 된다 할지라도 고난을 통과해야만 거룩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예측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성을 위한다면 내가 지금 죄악이 없어지고 타들어가고 사욕이 깨뜨려지고 있는 중이다. 순결한 이 풀무불에 7번 연단한 순금과 같은 과정으로 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어려움 속에서 이런 깨달음, 이해력, 감지력,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사람은 고난이 자기를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 것을 고난 당하면서도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높이는 성도가 학위나 자격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난과 훈련을 통해 믿는 사람은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상황, 역경과 시련에 매여가지고 나도 모르는 새 복음에는 무심하고 고통에 묶여서 절절매는 그런 자신의 그 모습이 부끄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높여진다면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높여진다면 복음에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도구가 된다면 나는 쓰임받은 사람이다. 내가 멸시받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순간이다. 내가 욕먹고 있고 평가받지 못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지금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중이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나를 맞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성을 가진 것을 본다면 나를 맞서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복음에 열성내는 그것만 눈에 보여서 그 사람이 보물과 같아서 저 사람이 다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된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야, 저 사람이 힘을 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얼마나 얕은 생각이며, 얼마나 고집이며, 얼마나 옹졸하고 추한지요. 송구하고 죄송하여 말씀 앞에서는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는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